오늘도 주님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야구 좋아하십니까? 네. 야구라면 자다가도 깨서 나가서 그렇게 좋아할 정도로 이렇게 야구를 즐기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가깝게 지내면서 서로에게 이런 약속을 하게 되죠. 혹시라도 우리가 누가라도 먼저 죽으면 그러면은 하늘나라에서 야구 경기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좀 갔다 온 사람이 알려주자, 이렇게 서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런 세월이 지나다가 어느 날 먼저 친구가 하나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며칠 후 이 친구가 다시 그 살아있는 친구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전해주는 겁니다. 너무나 반가운 친구가 물었습니다. 어우, 자네 정말 왔구만. 그래, 하늘나라에서도 야구는 하던가? 라고 묻자 그 죽은 친구가 웃으며 말하기를, 내가 자네에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 뭘 먼저 들을 텐가? 물으니 좋은 소식을 먼저 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좋은 소식은 바로 하늘나라에도 야구 경기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쁜지, 그거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 아주 멋진 소식이구만. 그럼 나쁜 소식은 뭔가? 라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말하기를, 내일 밤 자네가 선발 투수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사실 야구의 스포츠는 어쩌면은 그 경기에서 누가 이기고 지느냐라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어쩌면은 흥미로운 흥미거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구를 스포츠를 잘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 야구의 어떤 이러한 혹은 또 경기에 누가 이기고 지느냐보다 그 경기에서 어떠한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떤 스포츠 경기이든 역전을 하는 이러한 엎치락뒤치락하는 이러한 경기가 가장 재미있는 경기이지 않을까. 특별히 야구 경기 중에 가장 재미있는 백미는요, 바로 9회 말 투아웃입니다. 이제 마지막 딱 하나만 남아있는 그때에 그 찬스를 잘 살려서 경기를 뒤집고 역전하게 되면은요, 그 흥분과 그 감동은 참 쉽게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이번 코리안 시리즈 한국 야구 경기에서 LG가 우승을 했는데요, 근데 이 LG가 우승하게 된 아주 결정적인 경기가 하나 있는데, 바로 지난 10일 날 있었던 3차전 경기가 바로 이 명장면을 연출해 내게 되었습니다. 1, 2차전은 서로가 각자 1승씩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3차전이 열리게 되었는데, 이 3차전은 이 두 팀에게도 아주 중요한 일전이죠. 누가 먼저 승기를 잡느냐가 바로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기에 정말로 집중을 하고 양 팀이 열심히 준비해서 왔는데, 처음에 시작은 LG가 홈런을 쳐서 먼저 3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뒤이어서 또 상대 팀인 KT가 이번에는 홈런은 없지만 그래도 안타를 계속해서 생산해서 4대3으로 역전하고 맙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 해에 바로 LG가 다시 또 5대4로 역전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조금 소강 상태를 가더니 8회 말 이 KT가 홈런과 안타를 통해서 7대5로 다시 또 역전한 겁니다. 그러니 이제 거의 승기는 잡았다고 생각했는데요, 이 9회 초 이게 홈팀은 말 공격을 하고 어웨이 팀 혹은 상대 팀은 초 공격을 하는데, 이 9회 초 LG의 마지막 공격, 드디어 투아웃인데요, 이 2점 차를 극복할 수 있는 건 홈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LG 선수가 오지환 선수라고 나오더니 홈런을 쳐서 8대7로 또 역전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날 경기는 LG의 경기로 승리하게 되었는데요, 결국은 이 승기를 잘 잡아서 LG가 결국은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야구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안타 한 번 쳤다고 인생의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득점할 수 있습니까? 홈런 하나 쳤다고 물론 경기에서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주어지는 기회를 다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주어진 기회도 다 실패할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9회 말 투아웃, 이제 기회는 단 한 번밖에 없다는 그 사실이지만 그 기회를 집중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경기에서 승리한 그런 어떤 기쁨과 감동을 늘 얻은 사람은요, 경험한 사람은 그때를 잘 잊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야곱의 이야기인데요, 이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마치 9회 말 투아웃 같은 그런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세상을 살아가는데 오래 살았지만 인생의 마지막 노년에 희망과 소망이 없습니다. 그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창세기 47장 9절에 험난한 세월을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가 어려서부터 형에게 사실을 위협을 받기도 하고, 또한 형을 피하여 그가 타향에서 오랫동안 지내며 거기에서 가정을 이루긴 했지만 사실 거기에서도 안정된 삶을 살지 못했죠. 그리고 결국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 돌아오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좀 안정이 된 삶을 살아가나 싶었더니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젠 노년에 양식이 없어 굶어 죽어가고 있고요,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아들들을 보냈는데 아들이 감옥에 갇히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막내 이 베냐민까지 억지로 보내야만 하는 자기의 인생의 가장 지금 어쩌면은 마지막 같은 그러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게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하나 일어나는데, 바로 애굽으로 갔던 아들들이 돌아와서 이 야곱에게 전해준 소식은 죽었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말이죠. 이 이야기를 들었지만 야곱은 믿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기가 막힌 이 인생 역전의 이야기, 혹은 또 이 모습이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아픔들을 한 번에 잊게 하는 그러한 큰 감동의 이야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27절에 기운이 소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물론 지금은 고통과 아픔으로 마치 내 인생이 9회 말 투악 같은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지만, 단 한 번의 기회, 혹은 그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그것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고 역전시켜 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야곱의 고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할 텐데요, 제가 오늘 좀 야구 용어로 조금 표현해 보았습니다. 9회 말 이제 원아웃이 되는 상황인데, 그건 바로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인 요셉을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그건 과연 어땠을까요? 아마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라면 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다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싶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37장 3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야곱이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은 야곱의 마음이었습니다. 모든 아들들이, 다른 아들들이 위로해 주었지만 아들들의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한 다음에 그 뒤 말씀 가운데는 오랫동안 애통하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고 또한 가장 힘든 순간이었으며 또한 마지막이길 바랬던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엔 이렇게 원아웃만 있느냐? 아니요. 투아웃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또다시 애굽의 볼모로 보내야만 했던 사건인 것이죠. 기근이 들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갔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갔던 아들들 중에서 시므온이라는 아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2차 저차에서 자기들이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아 감옥에도 갇히고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들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하여 시므온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또한 이번에 함께 오지 못한 동생 베냐민까지 데리고 와야 그래야 양식을 줄 수 있고 혹은 또 정탐꾼이라는 이러한 오명을 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이 아들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화를 내며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2장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얼마나 이 베냐민을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지 또한 요셉을 그리워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본문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양식이 없는 이 문제로 말미암아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낼 수밖에 없게 되게 되죠. 그런데 이 야곱에게만 이런 인생의 고난이 있느냐? 아니요. 요셉의 형제들도 똑같은 고난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창세기 42장과 또 44장에 등장하는 말씀들인데요. 먼저 요셉의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게 됩니다. 여기서 요셉을 만나지만 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양식을 구하러 왔다가 정탐꾼으로 오인받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3일 동안이나 갇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이요 스스로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창세기 42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그들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으로 끝나느냐? 아니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다시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물론 형제 시므온도 구해야 됐겠죠. 그래서 이번엔 베냐민과 함께 그 애굽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다시 거기에서 만난 이 형제들을 요셉이 큰 잔치를 베풀어주고 그리고 그들을 떠나게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들이
도둑이라는 누명을 쓰고 붙잡혀 가게 되는데요, 요셉이 몰래 자기의 술잔을 베냐민의 짐에 넣어뒀던 것이죠. 그의 짐에서 증거가 나오자 빼도 박도 무어라 별명한 말이 없습니다. 그들은 다시 성으로 돌아가면서 이젠 정말 끝이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요, 창세기 44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갔다. 이 성은 애굽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들은 정말 억울한 누명을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다시 애굽 성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연출하고 있던 것은 바로 요셉이었죠. 근데 요셉의 모습을 봤을 때도 좀 의미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 요셉이 형제들을 대할 때에는요, 아는 체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일부러 그런 건지 아니면 진심으로 그런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형제들을요, 억울한 누명을 씌워, 정탐꾼이라는 죄목을 씌워 3일 동안이나 가두어 두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그들을 꺼내와서 그들에게 진실을 규명할 것을 요구하고, 그리고 한 사람을 볼모로 내버려 두고 너희들은 가게의 곡식을 가지고 떠나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이때 자기 형제들끼리 말하는 히브리어로 말하는 그 말, 아까 창세기 42장에서 나왔던 그 고백, 형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요셉은요, 마음에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들어가게 되는데 창세기 42장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 앞에서 결박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요셉이 형제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요셉이 흘린 첫 번째 눈물인데요, 이 눈물을 통해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형제들의 회개와 깨달음, 요셉의 눈물과 용서가 야곱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모든 식구들 가운데 놀라운 인생의 역전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특별히 인생의 역전,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요셉의 인생 역전의 사건을 우리가 가만히 돌이켜 본다면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셉이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 혹은 또 그 인생 역전을 이끌어갈 수 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건 바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걸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 요셉의 고백은 창세기 45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권하시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냈다고 바로 요셉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을 용서해 주며 당신들이 한 일은 물론 잘못된 일이긴 하지만 근심하지 말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의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을, 역사하심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애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역사하시며, 비록 지금은 고난이며 고통과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은, 마치 인생의 마지막 같은 구회말 투아웃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시고 역사하시며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방 사람 여인인 가나안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을 수로보니게 지역의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자기의 딸이 병들게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요청하러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예수님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나온 이 이방 여인에게 예수님은 단번에 거절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아주 모독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는 겁니다. 이 말에 이 여인은 과연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왜 이토록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는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의 태도입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인격 모독적인 말을 들어도 이 여인은요, 오히려 예수님께 더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그의 고백이 바로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큰 믿음이다. 예수님께서 과연 이 여인의 믿음을 모르셨을까? 그러진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 이토록 심하게 혹은 마음에 큰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이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기의 믿음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한 한 번에 단 한 번의 기회만이라도 허락해 주신다면 그 작은 기회라도 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결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그녀에게 그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기회, 몇 번의 혹은 기회가 과연 남아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어쩌면은 많은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그 기회를 잃어버리거나 놓칠 수도 있고 혹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기회를 우리는 붙잡고 기대하며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그 인생의 역전의 기회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또한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선포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야곱의 인생 역전을 잠깐만 얘기할 텐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7절에 보니까 요셉이 자기를 태우러 온 수레를 보고 요셉이 보낸 줄 알고 그제서야 기운이 소생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었던 이 야곱, 오히려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인생 역전의 새로운 기회를 주시자, 또한 그 증거들이 나타나자
야곱은 기운이 소생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에서는 분명히 야곱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28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르되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인생 역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상황이 변하고 혹은 또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자체의 본질, 이 본질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있는 기록을 계속 보면 야곱이라는 이름만 나오고 이스라엘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미 창세기 32장에서 이 야곱이 야곡강가에서 씨름하다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스라엘의 이름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야곱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뜻입니까? 여전히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났지만 자기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야곱은 여전히 자기의 과거의 습관과 자기의 모습대로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28절에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46장 1절에도 이스라엘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야곱이 지금까지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서야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확실한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6장 1절에 보면 그가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역전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사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이 바로 인생 역전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내 인생 속에서 야곱처럼 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나는 여전히 나야, 내 생각, 내 고집,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내 인생에서 내 주변의 환경과 내 주변의 모든 일들만 바뀌길 원하는지 정작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본질이 바뀌지 않는데 인생이 바뀌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상황을 바꾸거나 환경을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본질을 바꿔야 야곱으로 살지 않고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된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 라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인생도 사실 지금이 끝이 아니라 지금이 시작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전까지 내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애쓰고 힘써 노력했지만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혹은 또 실패하거나 아니면 좌절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하며 애쓰며 힘쓰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내 인생에 있는 모든 상황과 사건과 문제들만 우리는 바꾸려 합니다.
정작 나는 달라지지 않은 채 말입니다. 그러면 인생 역전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과연 언제였을까요? 아마 그가 요셉을 만난 사건이지 않을까. 근데 놀랍게도 이 사건은 그의 정말 노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인생의 가장 확실한 인생의 변화, 인생 역전의 순간은 그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을 때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이 요셉의 인생 속에서 물론 젊었을 때 부를 얻기도 하고 혹은 또 넉넉한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의 노년의 모습을 보면 정말 허무하고 혹은 또 비참하고 아무런 소망과 희망을 갖지 못할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지만 오히려 양식이 떨어져 그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간 것도 하나님께 주시는 기회였고 심지어 자식이 붙잡혀 사랑하는 자녀들을 볼모로 보낼 수밖에 없던 그런 위험한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 순간에서 그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런 귀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의 역전의 주인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순종하여 내 인생의 본질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인생 역전의 주인공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